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었으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낡은 것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면 되죠. 아마 여러분 그 치아가 있죠. 제가 지금 바쁜 가운데 좀 치과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이쪽 치아가 이렇게 욱신욱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먼저 검사상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 보셨을 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불편한 점이라고 물으셔서 좀 치아가 안 좋습니다. 좀 얘가 욱신욱신한데 어디인지 모르겠다. 이런 욱신욱신한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찍는데 찍어보니까 이제 안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멍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하는데 지금도 좀 욱신욱신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동안에 이 이가 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죠. 그동안에 이 이가 거의 56년 이상을 저를 위해서 사용된 거예요. 참 고생했죠. 고생했으니까 이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편 영향을 받다 보니까 A나 B, C가 똑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 흐르는 모든 가치관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이런 어떤 고지론적 입장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표현이 좀 멋질지 모르겠네요. 비실비실하거나 좀 이렇게 실력이 없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떤 고생을 하거나 이거는 당연한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해지면 좋겠죠. 실력은 이때 낮아진 종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힘의 원리는 우리 지난주 주 금요일 날 힘센 천사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힘센 천사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 딱 3번 나와요. 5장 2절, 10장 1절,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거든요. 딱 3번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 힘센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깨끗하게 청소한다. 아주. 그들의 어떤 바벨론적인 어떤 사상과 정신에 대해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심판할 때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해버렸다. 그래서 금요일 이런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지배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그랬는데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이제 어떤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가했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깨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바벨론을 쓰신 거예요. 아수르를 쓰신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깨우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소란스럽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신앙 바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 문제 있는 어떤 한 교회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깨우시는 것이 아버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교회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그럴 것 같으면 잠잠히 정리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슈화시켜서 그 교회를 들어서 일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는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깨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 교회 문제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시아 지금 7교회 주일 낮에 공부하는 건데 소아시아 7교회를 좀 쭉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과거 2000년 전에 이런 소아시아 7교회에서는 참 나쁜 놈 교회들이더라. 이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교회가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있다. 그러니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전 세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어떤 문제가 걸려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 어떤 정신, 오늘도 바벨이라는 부분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의 정신은 성공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가인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고 또 뭐 스타가 되는 것이 이 바벨론적인 정신, 네피림의 정신 또는 니무르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삶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줄곧 그 삶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심에 관해서도 안 지실 수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저들을 지금 당장 천군 천사를 불러서 처리하면 간단히 처리돼.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아버지 대신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즐거운 교회가 줄기차게 그러한 길이 좁은 길을 걸어가요. 우리 교회 뭐 부흥 목적하지 않고 그냥 소수의 정예 부대를 세워서 가겠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목회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떵떵거리 목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저에게 욕구가 없겠냐고요. 저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젊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은. 한번 이름 내보자. 그동안 성경 공정도 공부했으니까 이 정도면 좀 이름이 날 때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 속에도 파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고 너는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서 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봐라. 등대와 같은 역할을 좀. 교회들마다 비춰서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비전이 꿈이 있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여다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하나의 메시지 이것을 저에게 강하게 주시니까 제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훨씬 유명한 자가 되고 이름 내고 이렇게 한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정수 오셨네요. 정수가 뭐 이번 대학 좀 이렇게 좀 어려워져서 저한테 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미래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었어요. 이렇게 공부해봐라. 이렇게 공부하면 틀림없이 너 서울대도 갈 수 있어. 1년 동안만 공부 이렇게 하면 너희 지금 실력이 안 돼서 이번에 이렇게 좋은 대학 못 가고 조금 힘들어하는데 너 이번에 목사님 얘기한 대로 공부해. 그러면 네 실력에서 지금 1년 충분하게 서울대 갈 수 있다. 해봐라. 얘기를 쭉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래를 향해서 꿈이 생긴 거예요. 생기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공부가 그렇게 쉽네요. 공부는 기술이야. 철저하게 공부는 기술이지 이게 노력만 해서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맞고 품는다 공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아이들 보니까 어떻더냐 물어보니까 1등급 나오고 1등하는 아이들은 놀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걔들은 그러나 공부 기술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만 해버려.
그러니까 놀면서 충분하게 실력을 쌓고 1등 한다. 이거. 전교 1등, 전국 1등, 전국구로. 어렵지 않다고요. 제일 쉬운 게 공부다. 그러나 공부는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엉덩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10시간 쓰면 공부하려고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지금 5시간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그거 알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방법은 쉬울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엉덩이 붙이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사한테 그랬어요. 야, 정수야. 예. 지금 목사님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는 못한다. 어떻든 지금도 목사님 11시간 공부한다. 11시간 공부하는데 과거에는 하루 매일 18시간씩 계속 공부했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근데 지금도 내가 밤 11시간 공부를 해. 네가 나보다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네 어깨 위에 네 집안이 달려있지 않냐. 네 엄마 고생하시고, 네 동생도 있고, 네가 네 집안을 좀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냐. 아, 목사님, 그래야죠. 그럼 공부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공부가. 이제 방법을 배우니까,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아, 목사님, 그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방법을 제시했는가 하면, 우리 교수의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똑같아요. 물론 지금 내신을 한다고 공부를 꼭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이제 수능만 준비할 아이니까, 내신은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수능을 준비할 아이니까,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닐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안 들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요즘 EBS에 좋은 강의들 많잖아요. EBS 강의를 들어라. 뭐 강의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수학이면 국영수를 먼저 집중적으로 하는데,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6월달까지 공부를 해라. 6월달에 공부하는데, 한 달에 한 3번씩 끝내버려. 처음부터 끝까지 3번씩. 그럼 5번을 끝내더라고요. 한 달에 영어, 수학, 과학을, 영어, 수학, 국어를 한 달에 3번씩 끝내는 거예요. 5번씩 끝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조건 가버려. 강의 듣고 그냥 정지하지 말고 풀나가지 말고 그냥 머리로만 쳐다봐. 무조건 공부해라. 그렇게 쳐다봐라. 한 번 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 2번 가고 3번 가면 좀 달라질 거야. 여러분, 성경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10독 한 분이 20독 한 분하고 똑같아요, 성경이요? 10독 하면 10독 한 만큼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이 읽는데도 안 보여요, 안 보여. 50독 하면 50독 한 분량만 보여요. 100독 하면요, 100독 한 사람만 보이는 성경이 보여요. 200독 하면 200독 한 것만 보여요. 읽는데 안 들어오고 안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공부 방법이 그건데요. 그래서 제가 정사한테 그렇게 공부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 그래서 국영수를 6월달까지 완전 마스터 끝내라. 6월달까지 끝내는데 그렇게 하고 물론 다른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단 70점은 맞고 들어가는 공부 방법 가르쳐 주고 30점만 노력해서 하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어 끝까지 뭐 수학 끝까지 수학도 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딸이 수학 전공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줄 거예요. 딸한테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바빠가지고 저도. 그래서 딸이 수학 전공했으니까 정수가 과외를 해야 되겠네 목사님 좀 돈도 없고요. 그래. 그래서 알았다. 딸 도움을 좀 받자. 뭐 수학 전공했으니까 뭐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좋다. 네가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딸을 붙여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것도 풀지 말고 듣기만 해. 머리로 풀어 그냥. 그리고 손으로 글을 쓰면서 글을 손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머리로만 들어버려 그냥. 그랬다고요. 제가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집사람하고 다닐 때 가다가 제가 정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정수야, 목사님이 길거리 다니다가도 머리로 기억해야 되는 손으로 막 써. 머리로 기억하면서 외우면서 손으로 글씨를 막 쓰고 다니 나는. 막 쓰고 다니죠. 우리 딸들이 그래. 아빠 뭐 이렇게 써?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머리로 계속 돌아가면서 손으로는 제가 막 저 무의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그게 딱딱딱 암기하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머리 내 안에는 컴퓨터 같이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방에 짝짝짝 들어가니까 해. 그러면 한 달에 5번을 끝내니까 야, 너 6월달까지 하면 3월달부터 공부한다 그래. 3, 4, 5, 6. 4개월 동안 하면은 한 과목당 20번씩 돌아가잖아요, 강의를. 아무리 천천히면 외워지고 정리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또 11월달 시험 보잖아요. 그럼 11월달까지 하면 몇 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3, 4, 5, 6, 7, 8, 9, 10, 11. 11월달에 나와요. 10월달에. 8번이니까 5, 8에 40이죠. 40번을 마스터 하는데 외워지겠어, 안 외워지겠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해. 그러면 틀림없어. 그렇게 공부해라. 사탐은 좀 잘 맞다 하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너 한번
도전해봐라. 네가 원했던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꿈이죠. 그 실력을 갖추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 내가 또 어떤 불쌍한 영혼들, 나도 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누군가의 그런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바벨론의 정신은, 사상은 그렇지 않고 네가 대장이 되고 왕이 돼야 돼. 바벨론의 정신은 네가 대장이 되고 왕이 되어서 네가 군림하고 지배해야 돼.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이 사단의 정신은 지가 왕되고 지가 지배해서 사람들 군림하고 지배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에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센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려 버릴게. 영원히 그들을 지워버릴게. 이게 성경이 가르치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정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바벨론의 정신이라고 하는 귀신의 처소라고 18장 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이런 세상 사람들,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뭐냐면 더러운 영과 귀신의 처소가 된 거예요. 이 귀신은요, 항상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네가 대장 되고 네가 왕 돼. 그리고 군림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바벨론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귀신의 어떤 사상과 정신, 바벨론의 정신은 네가 왕 돼 사람을 죽여버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누구를 평가해요? 바벨론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참 제가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 저쪽 보면 우리 통합적 같은 뿌리 깊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죠. 같은 학교, 같은 학교 출신들이죠. 같은 통합측이죠. 저도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긴 그랬는데, 뿌리 깊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 깊은 교회에 필요한 성도는 그쪽으로 가셔야 되고, 정말 우리 교회 같이 말씀을 그냥 먹고 소수로 훈련받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로 모여서 가야 될 것이고, 또 주변에 보면 또 합동적 교회도 있는데 합동적 교회도 필요한 분을 가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겠죠.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옆에 있으니까 안 돼. 그 교회는 죽고 우리 교회만 부흥돼야 돼.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대형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런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도 나름대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얼마나 많은 분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겠어요. 그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했단 말이죠. 세워지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잘못해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흩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좀 바벨론 탑이라고 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변 교회의 성도를 다 흡수해버려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도 살아야 되고 사랑의 교회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논리가 뭐 있는가 하면 한 2만 명 이상 모이니까 예배 장소가 협소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답은 간단하죠. 건물을 지을 것이냐 흩을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용한 인원 외의 부분들은 흩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에게 100명이 200명씩 띄워서 교회를 개척해주면 여러분 혼자 목회한 것보다 2분, 3분이 목회한 것이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부족하니까 교회를 지어야 된다는 논리가 그쪽에서는 합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러지 말고 너 부목사들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 그 부목사들에게 200명을 300명 띄워줘서 그분들에게 멋지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줘.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꼭 담임 목회자를 부목사님을 거느리고 다스릴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세워서 그쪽에 세워주면 교회를 짓지 않고도 그 지을 돈으로 얼마든지 멋지게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럼 200명 교회를 띄워주면서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 딱 지어줘요. 그러면 그 교회 지을 만한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하지 않고 200명 있으니까 300명, 400명 되면 금방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도 은혜 받아서 또 교회가 부흥되면 또 띄어서 또 나눠주고
선순환적인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러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1,000억을 벌었다 하면 1,000억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왕처럼 군림하고 회장처럼 군림할 것이 똑같은 논리잖아요. 1,000억을 벌었다고 한다면 100억을 띄워줘서 다른 사람하고 일하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바벨론의 정신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가 합동적 교회에서 최고다 이거예요. 그 최고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뭐 오순절 계통 마찬가지고 우리 통합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통합측 교회들 보십시오. 우리 통합측 안에도 지금 큰 교회들 어떤 굉장히 분쟁이 많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많은데 그럴 때는 바벨론 정신이나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부목사님들이랄지 기타 좀 괜찮은 목사님들 착착 찢어주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1,000명 모였다 합시다. 그럼 제가 1,000명 섬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공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어떤 목회 마칠 때 공부를 할 건데 제가 다 관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생각은 200, 300명만 되면 딱 좋겠어요. 목회할 때. 200명, 300명은 되면 딱 좋아서 그 정도면 교회도 일도 할 수 있고 목회도 다 성도를 숟가락까지 알 수 있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를 제가 숟가락 다 알잖아요. 그 집에 형편 어떤 통장 안에 얼마 잔고 들으면 빚 그 정도 같아. 빚이 얼마 있고 잔고가 얼마 있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는 다 거의 알잖아요. 1,000명 모이면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1,000명 모이면 그럴 거예요. 그 변주선 목사라는 사람이 수의동 꼴짝이 있는데 그분이 그 성경을 공부 많이 했다는 이제 교회가 부흥됐어. 그 교회 부흥 방법을 좀 전수받자. 그래 여기서 오라고 저기서 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흥됐으니까 그 기술을 전수해달라 이거죠. 제가 공부했던 시간을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서 교회 부흥시킬 것인가. 기술을 전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기술을 전수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라. 목회자가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깨달아서 성도를 바르게 잘 가르쳐 준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여러분 그 세미나 지금도 저도 뭐 세미나 된 요청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제가 해보지도 않고 가면 기술을 목회 1,000명 성공하는 비결 이게 가르쳐 주는 거죠. 1,000명을 어떤 성도 끌어모으는데 기술을 전수받아서 목회를 해라 해서 세미나를 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목회 기술. 이게 바벨론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정신, 물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옷을 입고 와서 바벨론적 정신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에 철저하게 깨트려라. 여러분 그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설명됐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는 말은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를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 한 판 뜨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보자. 한 판을 붙자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바벨탑에 여러분 그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세워졌잖아요. 가장 높은 신전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는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맞짱 떠서는 안 돼요. 물론 그동안에 우리 그 창세기 11장이나 10장 이런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좀 해석이 돼서 탑의 높이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공부해 보면요. 이 탑의 높이가 그 밑변이라고 합니까? 이 밑변이 한 100m 정도 된다고 보여요. 여러분 100m 정도에서 아무 높아가야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그때 기술적 어떤 건축술 문자로 건축술을 봤을 때에 기껏 높아지 얼마나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 당시에 어떤 문헌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지그라트라고 하죠. 지그라트 탑 같은 걸 보면 한 20에서 30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큰 기중기에 있어가지고 덜 올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 사람들이 힘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봐야 20m, 30m. 이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어떤 하늘에 닿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높아졌다는 표현이 높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높아진 것은 하나님 간판 맞짱 떠보자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너무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은 다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전번에 요번에 그 백석중앙교회 우리 정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하고 뭐 같은 동기고 뭐 나이도 동갑이고 그러니까 백 목사 이거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여태.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또 강대상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저게 똑똑하게 만들었을까? 잘라버리지. 이런단 말이죠.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죠. 그 정 목사, 이거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게 톱 자르면 금방 잘라볼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히브리어야. 나바르, 말씀이라는 거, 우리 교회가 뭘 지향하는가를 여기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야. 우리 교회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즐거운 교회는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설명해 놓은 게 뭐냐, 우리 즐거운 교회는 말씀이다, 말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다바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글자를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글자가 그렇다서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높이를 이게 줄이면 되긴 되는데 균형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균형을 맞추다 보니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럼 또 우리 교회 사이즈 봤을 때 너무 강대에서 크면 모양이 좀 그렇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오게 했는데 왜 저걸 튀어나오겠어? 이런 우리 현상을 본다고 자꾸. 현상만 보지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그 법궤 만든다는 그 나무 여러분 설명 시팀나무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양성승님 지금 우리 집에도 그 시팀나무 사진 찍어놓은 게 있고 그러는데 시팀나무 그 유대 광야를 가서 보면 시팀나무가 드문드문 하나씩 있거든요. 높지 않는데 그 양성승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시팀나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그걸 법궤를 만들으셨는가? 그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여러분? 시팀나무가 왜 법궤의 재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 때문에. 여러분, 유대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시팀나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m, 200m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시팀나무를 사용하시고 시팀나무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런 시팀나무가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가 법궤 사용하듯 이만큼 너희들이 진리를 깊이 알아야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거란다. 아주 뿌리를 형고히 내려야 돼. 그래 살아.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팀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아들이 지 방에다 다 해놨어요. 그걸 늘 본가 봐요. 지도 이제 그 설명을 들었으니까 시팀나무를 딱 그려놓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늘 준비를 하겠죠.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빠처럼 공부하고 저런 심지가 깊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적어도 세상적 바벨론의 정신과 니모롯의 사상과 정신의 근거에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너무나 이게 깊이 박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이 바벨론의 정신과 니모롯의 정신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권능이가 아까 저 뒤에 앉았네요. 권능이가 이제 앞으로 조종사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항공 그쪽 학교 가서 잘 갔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부 잘하면 신학교를 보내세요. 학교 떨어지면 신학교 보내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갈급하면서도 아들을 좋은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레벨을 보내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어디 보내요? 신학교를 보낸다고요. 그건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강단에 은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또.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서울대 갈 아이들을 신학교로 당신대로 보내야죠. 저는 우리 아들을 학교 보낼 때 신일고 나왔잖아요. 신일고 나와서 공부 좀 꽤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생각하고 지도 마찬가지고 장신대 간다고. 보낸 거죠.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기성세대들은 아마 머릿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놈이 서울대 가야 돼. 인생이 펴지고 우리 집안이 이거 펴진다. 이런 논리가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제가 강단에 떠들고 뭐 여러분 바벨론 정신 버려야 되는 별 설교를 다 해도 꼼짝도 안 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앞으로 결혼하거든 자녀들을 서울대 보내지 말고 창신대를 보내세요. 정인이 알았지?
진짜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깊이 들어갔어요, 지금 세상 속으로. 아무리 경제를 외쳐보고 경제 회복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한,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며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한은 한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곧 그것은 교회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국이라는 이 땅에 복을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관점에 봤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바르게 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복받은 적이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린 적이 있으며 평안을 누린 적이 있는가를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이방인들을 붙여서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물질적으로는 고통스럽게 막 흩어버리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답을 알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이걸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할 문제냐고, 지금 한국 교회가.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물질 탐하지 말고 너무나 이 바벨론 정신을 탐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 교회를 세워라. 네 교회 말고 성도들 교회 말고.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 거예요, 목회자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근데 싸우는 교회들 보면 누구 때문에 싸워요, 지금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관점은 없어요. 전부 다 서로 사탄이라 그래요. 양쪽에 서로 사탄이.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저쪽 통합처교회 어떤 저쪽에 방배동 강교 같은 그쪽인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어쩌고 했는데 하여튼 장로님 20분하고 뭐 5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교회, 큰 교회죠, 여러분. 그 교회 싸운 거 보니까요, 참 가관이에요, 가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거냐 내 거냐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불합리하냐고. 그 전부 다 우리 교회가 지금 바벨론 정신 속에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정신 속에 교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교회가 좀 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보기도 하고 법에 서보기도 하고 참 경찰서도 1년 끌려다니게 해보기도 했는데 한 번도 저는 그 사람들 앞에 제가 법적인 제재를 가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당했죠. 항상 당했지만 제가 마지막 끝을 낼 때 이런 정신과 이런 열심과 노력이라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냥 과감하게 버려버려, 과감하게. 물론 대고생했죠. 이곳에 왔을 때 피눈물 흘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냐고요. 그러나 그 에너지, 정말 법적으로 싸우고 치고받고 고성을 지르고 뭐 양쪽 1층, 2층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고요. 한 번도 우리는 그들에게 한 번도 압박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당했어요. 그러나 딱 법에서 저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어떤 그쪽 손을 들어주니까 저는 그냥 그대로 딱 포기. 어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에너지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힘을 쏟아붓겠다.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물론 법에 싸우게 되면 재산권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럼 물론 이 개척에서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교회, 그 교회도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도 잘 되지만 저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그 교회가 지금 그 뒤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는 대로 그 교회를 다 처리해 버리셨고 그대로 이루셨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동안 힘들게 과정 어렵게 올라왔지만 이렇게 교회 좀 번듯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튼튼하게 세워졌잖아요. 진리 말씀을 성도들을 훈련해서 여기 올라왔으니까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가 소수가 무랬지만 200명, 300명 성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렇게 성장시키기는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성도에게 10년 동안 말씀 먹인 결과가 여기잖아요. 이 성도가 200명, 300명, 400명 바꾸겠어요, 여러분? 못 바꾸죠. 바꿀 수가 없죠. 왜요? 우리 성도 한 분이 다른 교회 몇 분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씀을 먹고 훈련받고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어렵죠. 왜? 말씀 때문에 그냥 너무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막 도대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아우성을 치고 그랬냐고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다 말씀 알아듣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라, 산 순교자가 되어라. 우리 집사님 금방 기도할 때 산 순교자의 기도를 하셨지만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산 순교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거죠,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이 바벨론 정신에서 왕이 되고 어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위에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섬기는 자. 내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신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다 종합하게 해버리면 딱 두 개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 그게 십자가이고. 십자가에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정신과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또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1시간 정도 이상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머리가 그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니까 이 정도 정리하시죠. 정리한데 좀 결론을 정리합시다. 혹시라도 저 속에,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적인 사상과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 지배하거나 다스리기 쉬운 도구입니다. 사단의 또는 우상의 모든 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처소가 우리 바벨론적인 정신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는 진리만, 그래서 진리가 요구하고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멋지죠, 여러분.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이면 어떻고, 그 길이 가시밭 길이면 어떻고, 그 길이 죽는 길이면 어떻고, 그게 영화로운 길이면 어떻고, 영화로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내 일이 아니잖아요. 영화로운 길이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리려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복된 길이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픈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집사람 어제 계속 한 주간 일하다가 제 손 이렇게 보시죠. 시커멓게 손톱이 빠질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아픈지 몰라요. 나무에 큰 게 나무를 이제 혼자 맡겨 한 집사람도 다른 거하고 저 다른 일 하다가 나무를 딱 들어서 놓는 순간에 이게 한 9cm, 7cm 정도 되죠. 7cm에 1,500짜리 이게 700 정도 무게를 아시겠죠? 그거를 놓는 순간에 이걸 탁 찍은 거예요. 2번을 찍어버렸어요. 그래 지금 굉장히 어쩌니까 아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일하다 보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 보면 이렇게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게 흔적이 된단 말이죠. 저도 그거 목사로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치 들고 톱 들고 기계 들어서 일하는 거죠. 우리 어제 그랬습니까? 어제 컴프레셔가 고장 나버렸는데요. 얼마나 돌렸는지 여러분요. 하여튼 제한테 연장이 오면요. 진짜 고생해요. 우리 어제 한 집사님도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만났다면 진짜 목사님 간 공구들 고생 꽤 한다고. 워낙 기계를 쓰니까 뭐 기계가 둘둘둘 하다 뚝 정지해버렸어요. 한 10년 쓴 거예요. 기계들이요. 저를 만나고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근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헌신한 거. 기계들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들이 저의 손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 기계들이 그냥 멈춰볼 때까지 일을 한 거죠.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죠. 비록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 몇 군데에 다치고 막 그러는데요. 한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일하다 보면 뭐 먼지 먹는 거 말할 거 없고 어마어마하게 먼지가 많으니까요. 그런 일을 통해 주님의 나라 조금이나마 세워줄 수 있다면 가는 거죠. 손 아픈 거 어때요? 시간 지나면 나을 거 아니에요. 손톱 빠지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빠지게 되는데 아프기는 아파요. 이 아픔이 동반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건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고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처럼만 예수 믿으면 내가도 예수 믿겠어 할 정도로 살아내십시오. 그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 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